독일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자유적인 정치 사상을 가져서 보수파 정치인들에게 밀려 고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구두가 없어진 겁니다. 밤사이에 도둑맞은 겁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의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일이니 이 신발 신고 나랑 함께 교회 갑시다. 권유를 합니다. 신발을 빌려준 친구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마티는 마지못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바덴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궁금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티 바덴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그저 신발만을 잃어버렸을 뿐 아닌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마티 바덴은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의 어려움에도 원망불평, 남탓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토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로는 크고 작은 인생사의 어려움에도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다 보니 마티 바덴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아주 큰 일들을 해낸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인은요, 참 감사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늘 상대를 비방해서 넘어뜨려야 하는 자들이기에 정치인들은 늘 원망불평 체질화된 자들입니다. 무슨 일에도 늘 상대방에게 비방거리를 찾아내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티 바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정치인의 체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원망불평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거리를 찾던 그가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현실에 감사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요소에 세워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원망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진정 가슴속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진심 어린 감사를 한 그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양각처 그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곳에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제대로 쓰이고자 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업 거래처처럼 다음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서 미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를 주시고 바로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꼭 필요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날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특징이 주어진 현실에서 늘 원망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남들에 대하여 비방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거리가 아닌 바로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복음성인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전하고,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더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랬지,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열받더라. 그러나 주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감사하는 신앙인은 미움이 있는 곳에 아니야, 그렇지 마. 우리는 신앙이잖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 사랑하자.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면 욕을 신나게 할 때에 그러지 마. 용서하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그러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잖아. 하나가 되게 하고.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속 깊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 바로 이런 면을 보고 중직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기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바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중직자가 미움을 사랑으로 전하고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아픔이 있는 자, 분열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중직자가 가서 더 열받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은요,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진정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는요, 이 두 눈이 감길 때까지 할 일이 태반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전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등등 주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상하게 은혜를 깨닫고 보니 바로 내 옆에서부터 징징징 거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은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도루묵됩니다. 그렇지!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 희한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에게는 꼭 이처럼 미움, 분열, 의혹, 아픔, 슬픔, 고통당하는 자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나눠드린 평화의 기도라는 복음성을 즐겨 부르고 이런 신앙인이 되도록 힘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노래를 다 부르지는 않았지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신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은 바로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해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함을 하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7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가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쉬운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전쟁을 한다고 하면 다 도망갈 판입니다. 실컷 구원받았는데 다시 도루묵 될 판이란 말입니다. 7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홍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해야 하니 이거 참 고생길입니다. 어느 누구와 보아도 고통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삶일까요? 겉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광야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간이나 해야 하니 이거 고생이요 고통이요 쓰라린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복만 받지 못합니까? 다시 도루묵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갔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종살이 종이 되어 또다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니 영원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 참 힘들고 고통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7일 길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전쟁을 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무서워도 다 내빼고 다시 애굽으로 가면 이게 무슨 자유의 삶입니까? 또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그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13장 23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신앙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록 신앙인의 길이 광야길, 그 힘든 인생길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시는지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신앙인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이 대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면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형실이 닥치니까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헌신짝처럼 여기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조금 힘들어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의 종살이가 되어 사는 게 낫다라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이런 원망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구원을 또 주시고 있습니까?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더니만 또 구름 기둥도 뒤로 보내더니만 애굽 진영의 구름과 흑암으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조차도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으로 살면 접근 금지시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의 어려움에도 신앙을 잡고 저버리고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홍해바다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방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거 조금만 깨닫게 되면 진작에 하나님께 경외하고 주의 종 모세를 믿는
신앙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겁니다. 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토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해결이 돼. 그러면 홍해바다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현실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하라고 주신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앙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앙인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좀 깨달아야 합니다. 실컷 다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두 손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 나옵니다. 의지할 거 있었을 때도 죽게 나와야 진짜의 신앙인입니다. 물론 끝에라도 주를 의지하고 찾아 나왔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미리 깨닫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에 이같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날에 이같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와 구원을 찾아보란 말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성도 여러분, 그 날에 이같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깨닫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 좋다는 걸까요?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렇게 사방에 놓여 있고,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뭐가 믿음이 좋다는 것일까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종적인 목적인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는 성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아니어도 우리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헌신할 겁니다. 근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신앙심을 발휘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미움을 변화시켜서 평화로 만드는 일은 감사하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여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그 날에 이같이 구원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의 종 모세를 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좀 있는 신앙인은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위해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